있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시간들이고 벌써 2017년이 앞으로 약 3개월밖에 남지 않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은 날씨가 비슷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이런 시간 그 관념이 좀 없어진 그런 나라라고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요즘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그 중에 특별히 참 그 UST 학생이 그 신입생 환영회 어떤 동아리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를 하다 폭력으로 죽게 된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왜 그 선후배 간의 질서나 이런 문제들이 꼭 폭력으로 잡아지어야 되는 건지 저도 나이가 선배가 돼가고 있고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좀 후배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 기독교적 전통 특별히 그 UST 필리핀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우리가 로만 카톨릭과 본어게인 합쳐서 기독교라는 그 교육 철학을 표방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 선후배 간의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또 뭐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후배들에게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될지 또 우리 단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들이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함께 또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아담을 실수하도록 만들어서 오늘 우리까지 죄인을 만들었는지 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가인은 누가 두려워서 도망 다녔는지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져야 죄를 해결하게 되는지 등 너무 의문이 많지만 의문이 많으시군요. 의문이 많지만 오늘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차별 없는 분이라는 말이 설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어서 준비를 하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니까 사울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고요. 다윗도 죄를 지은 일로 보자면 개인적인 범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것을 또 은폐시키려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이런 전쟁과 개인적인 범죄와 전쟁을 통한 살인, 뭐 어쩔 수가 없었겠죠. 이런 일들, 또 다윗도 그 불순종하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죄는 비슷하게 지은 것 같은데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사랑을 받았나요? 이건 좀 차별이 아닐까요? 어떤 편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지 목사님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네요. 그렇죠. 얼핏 보면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하는 네 인물이 크게 나오죠. 영적이면서 세속적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흠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리고 세속적인 왕의 대표자 사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델이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외적으로는 얼핏 비슷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하길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참 잘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이름을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행동한 걸 보면 그 노비라는 지역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게 되죠. 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당시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사무엘을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또 자기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 왜 그랬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두려워서 내가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일이라든지, 또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붙들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해달라. 예배의 현장에 나 좀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무엘이 죽은 후에도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그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일생을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생을 마감한 게 사울의 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어 가시죠.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또 그가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께, 그 전리품 중에서도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말들이 계속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그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하리이까? 저것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인생을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았을 때는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선지자 라단이죠, 와서 말할 때마다 그대로 수용하고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범죄를 누가 많이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잘못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 같아요. 이 사무엘 상하를 아무리 봐도 이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그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이쪽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인,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이런 우리 개념을 혹시 가질 줄 모르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은 죄, 교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했다고 한다면 뭐 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누가 범죄를 많이 했냐, 누가 더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 아니냐. 천국도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랍니다. 지옥은요, 죄 많아서 가나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뭐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설득이 되셨나요? 형제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오셨는지. 사울과 다윗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셨냐, 이런 질문할 정도면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이런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계신 분 같습니다.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오늘 질문 참 잘해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어요? 목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 해주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좀 설득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누가 죄를 많이 지었냐 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느냐, 이곳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형제님의 질문이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님의 이해를 위해서도 또 우리 삶의 또 점검을 위해서 제가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보다 착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성경은 선한 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보여준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행여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변명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드리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참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권능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던 다윗,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오늘 회개의 차이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마음과 또 그 형상 또 영,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다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큰일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님, 성경 더 많이 보십시오. 네, 또 한 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되는 질문이네요.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첫 줄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건씩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핵무기니 미사일이니 또 미국의 첨단 무기와 항공모함, 비행기들이 북한을 향하고 있다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서 시달리기까지 하고 계시네요. 북한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고 바로 여기군요. 저는 곧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갈 건데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하시겠어요. 신앙인으로 대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랑하기 힘든 나라예요. 우리들끼리 통일하면 최소한 전쟁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통일이 아직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북한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질문인데, 그보다 더 군대 가셔야 되는군요. 그런데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참 힘드시겠어요. 혹시 불안하기도 하신 것 같고요. 북한이란 나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정말 미워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선교회 자료던데,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10개국이 나왔는데 1위가 북한, 2위 이라크, 3위 에리트리아, 4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 또 무슨 파키스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는데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북한이 1위더라고요.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한다는 거죠. 그 어떻게 그 북한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군대 가셔야 한다는데 불안하시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내래 동무처럼 화가 많이 납니다. 정말. 전쟁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북한 문제는 지금 주변 4대 강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화가 납니다. 정말 성질나고요. 미국 뭔가 우리의 우방 같은데 자기네 나라 40조,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미국 무기를 사야 되는. 그래서 이런 저 혼자 생각이에요. 혹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짰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게 했나? 이런 의심까지 나올 정도로 화가 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형제님 고민하고 제 고민이 자신 고민보다 자식 고민이 더 크거든요. 우리 아들 빨리 제대하고 필리핀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그러면 매국노가 되죠. 참. 그래, 형제님 고민 충분히 이해되면서 이 나라들이 정말 우리가 서로 통일을 해서 21세기 인류 국가가 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인데, 어쨌건 자기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백성들의 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전쟁 노름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그 수뇌부들이 절대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영화처럼 그냥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특공대 영화. 그냥 김정은이만 좀 어떻게 잡아버릴 수 없을까요? 좀 그렇게 했으면 우리 나라가 좀 전쟁 위협에서 좀 많이 좀 평안해질 것 같은데요. 이건 영화 같은 이야기, 만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어쨌든요, 우리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라고. 그리고 강대국들이 우리 한국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외교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 민족이,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참 그 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아주 많죠. 저는 이 얘기를 시편 137편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종교를 마음껏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종교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놨대.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 니들 찬양 잘한다며? 니네 나라 노래해봐. 야, 니네 나라 좋으신 하나님, 니네 나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노래 니 좀 해봐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한테 이런 놀림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한국 교회가 먼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고요. 형제님도 정말 기도하면서 좀 더 폭넓고 지혜롭게 북한이 전쟁 못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러지 마시고 외교 문제들까지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형제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형제님,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전쟁 위협이 오니까 저도 참 불안한데, 저도 갑자기 형제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아들이 생각나네요. 아들한테 메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하면 안 될까요? 음이나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민족이니까 언젠가는 통일되어서 함께 살 거니까요. 힘을 내셔서 군대도 열심히 가셔서 애국하시고 돌아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사랑할 대상이지 용서할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형제님의 불안을 우리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남자로 꼭 군대에 갔다 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아니면 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군대를 앞두고 정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 연약한 인간에게 불안합니다. 미사일, 핵실험, 또 수십 배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또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저들이 잘못 생각하면 한순간에 불바다될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전쟁부터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각국의 위정자들의 마음에 백성의 평안과 안정과 정말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먼저 평화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 안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들이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두렵고 또 부모들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을 것들 막아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또 어려움 당하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말려들지 않고 생명의 또 평화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으로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조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젊은이의 이 불안함을 주님 거두어 가시고 평안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민족 전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고민과 갈등을 주셔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항상 더 넘치게 복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형제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형제님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차별하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차별 없는 분이라는 거 아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안과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을 잘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필 기도합니다. 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